혹시 젖잘싸라는 말을 아십니까?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뜻의 줄임말이지요. 졌다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떠올려 보고 있으면 먼저 그 앞에서 하나의 싸움이 있었음을 전제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싸움이 있었고 그 결과 때문에 한편은 승리했고 또 한쪽은 패배를 맛본다라는 게 이 승부의 당연한 이치이고 자명한 결론이지요. 그리고 이 싸움이 끝난 뒤에 모두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승자에게 쏠리기 마련입니다. 냉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원래 승부의 세계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긴 쪽이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박수, 기쁨, 영광, 즐거움, 환호성, 세상의 관심, 승자에게는 이렇듯 모든 것이 주어지지요. 그럼 반면에 패자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사실 아마 남는 것은 없을 겁니다. 승자가 가진 모든 것은 이 패자에게는 허락되지 않겠지요. 다만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누리지 못한 영광과 그 기쁨을 틈타고 오르는 무엇인가 아쉬움과 분함, 후회 이런 것들만이 남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TV를 보고 있으면 인기를 얻고 있는 한 야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꽤 재밌어가지고 보고 있으면 시간이 잘 가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어떤 포스터를 보고 있으면 간혹 눈에 띄는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는 바로 win or nothing 이라는 문구가 종종 노출이 됩니다. win or nothing. 무슨 뜻일까요? 이기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의 뜻이 되는데요. 이 문구를 한번 반대로 떠올려 보고 있으면 이런 말도 추측 가능합니다. 이긴 사람은 모든 것을 누릴 수도 있다라는 뜻도 이 문구 가운데 함께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승부의 세계이며 더 나아가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인 듯 합니다.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긴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로 입증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떻게든 결과를 가져오고 입증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이렇듯 오늘은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고 결과로 말할 것을 강제하지요. 그렇기에 군대는 작전의 성공과 전투의 승리로 존재의 이유를 말하고요. 기업은 그들의 수입으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 자신을 설명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의 우리는 우리가 남겨놓은 것, 우리가 이룬 것을 가지고 각자의 시간을 평가받으면서 살아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지켜보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이상한 말도 또 해괴한 말도 없는 겁니다. 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긴 쪽과 비교할 때 잘하지 못해서 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대보다 잘하지 못했으니까 진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비교적 잘하면 이기고 비교적 못하면 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졌다라는 말과 잘한다라고 하는 이 두 말의 조합은 사실상 더없이 어색하고 낯선 조합인 겁니다. 그럼 대체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토록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 패배 혹은 실패라고 하는 그 두 글자, 이것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어떠한 이야기나 숨겨진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열심을 다해서 준비한 시간, 여건이 좋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개의치 않고 내 전부를 쏟아 부었던 그 시간들, 내 전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한 시간, 내 인생 가운데 허비하지 아니하고 피와 땀과 눈물로 응답한 그 시간을
실패라고 하는 두 글자로 감히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때로는 엉망이 된 오늘을 살 수도 있고 여지없이 망가진 실패를 받기도 하는데, 오늘의 이 땅은 우리가 그렇게 끝에가 있을 때, 우리가 실패하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끝이라고 선포하기를 몹시 즐겨하는 듯해요. 이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네가 오늘 여기에서 올라서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소리를 우린 이 땅 가운데에서 매우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본문은 우리에게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그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 2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의 그 어느 한 구석도 밝은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병을 앓았고요, 의사를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무엇인가 의사가 잘한다는 소문이 들면은 거기에 가서 찾아갔겠지요. 이번에는 좋아지겠지, 이번에는 정말 좋아지겠지,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이 12주가 아니라 12년이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시간을 괴로움의 시간이었다라고 일컬어 주고 있습니다. 기대를 품었고 희망을 걸었지만 무너지기를 반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뭘 더 어찌해도 나을 수 없더라고 하는 어둑한 마음이 그녀의 마음에 가득했을 겁니다. 이젠 가진 것도 없고요, 병은 더 악화되고 있어요. 소망의 이유나 희망의 근거가 그녀에게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퍽 불쌍한 여인처럼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 여인의 위치는 마냥 불쌍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그녀의 병명이 중풍이나 열병이 아니라 혈루증이기 때문에 덩달아 다른 문제가 함께 제기되는데요, 바로 율법에 따른 정결과 거룩의 문제가 여기서 함께 동반되어집니다. 레위기의 말씀 15장 25절은 이 진정한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지나고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여인은 그냥 단순하게 환자, 그래서 불쌍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제부터 부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정결하지 않은 존재인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모두에게 사회적인 죽음을 선포받은 상태인 겁니다. 그 누구와도 유대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존재, 그 누구도 옆에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병든 여인, 그래서 불쌍한 여인이 아니라 저주받은 여인이 되어서 모두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애처로운 처지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침을 간절히 원했겠지요. 더 돈이 많이 들어도, 더 멀리 가야 해도 간절히 그 병이 낫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병도 여전히 깊어지고 있고 다 가진 것도 잃었다라고 써주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말씀이 그리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문득 제 마음이 이 여인의 병명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혈루증이란 병은 사실 다른 병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중풍을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중풍 그러면은 손과 발이 썩어서 뭉그러지기에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음을 다 알 수 있는 게 중풍이란 병의 특징인데요. 그와 반대로 여기에 써 있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만약에 가정이지만 그 개인이 앓고 있는 그 개인이 남들한테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숨기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또한 숨길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게 혈루증이라는 병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음은 분명히 보이고 있지만 그걸 언급하지 아니하면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게 혈루병이라는 병의 모양새라는 거지요. 속은 병들어 있는데 겉으로는 멀쩡한 척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문제가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내 속으로 울고 있지만 겉으로는 웃을 수도 있는 것이 혈루증이라는 병의 모습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겉의 모습과 그의 속의 모습이 다를 수 있는 병. 전 여기에서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는 이들, 입술의 말은 괜찮다, 문제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더 이상 아플 데 없이 무너진 이들, 쾌활해 보이지만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가면을 쓰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왠지 눈 가운데에서 겹쳐 들어왔습니다. 웃고 싶지 않은데 웃어야 할 때라서 웃는 이들도 분명 있습니다. 눈치를 보아하니 괜찮아야 할 때가 되어서 괜찮지 않은데 그렇다고 말하는 이들이 여기에는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고 있으면 이른바 현타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뭔가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때가 우리의 삶을 덮쳐온다는 겁니다. 제가 진해 근무할 때 이야기였습니다. 유례없는 태풍이 부대에 예보가 되었고 온 부대가 분주하게 준비를 했어요. 교회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 함께 모여서 태풍 대비를 마쳤습니다. 준비할 게 길어지는 바람에 2시가 넘어서 밥 먹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령관 부관의 전화였어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사령관님이 주일날 아침에 성당, 교회, 법당을 다 가봤는데 성당이 준비가 부실하니 가서 확인해 보고 오늘 중에 조치하고 보고하라고 제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군정 실작이니 연락이 왔고 조치를 해야 하니 성당에 급히 가 보았어요. 이른 아침에 갔다 했으니까 아마 성당도 교회처럼 주일 미사를 마치고 준비를 했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갔는데 웬걸 준비가 정말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 겁니다. 출입문은 그대로 열려 있고요. 여기는 쓰레기가 보이고요. 화분에 분리수거통에 이상한 바리케이트에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 성당 주임 신부는 해외 훈련 때문에 자리를 비운 채였고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카페에 모여있는 수녀님 2분 하고 여자 자매님들 2분만이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 놀래가지고 제게 누구냐고 정체를 여쭙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대에서 왔고 지금 이러이러한데 누가 없냐 여쭈어 보니까 답변이 과간으로 돌아옵니다. 당장 부를 사람도 없고 몇 있는 사람 다 부대에 가서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는 게 그분의 답변이었어요. 보고는 해야 되겠고 올 사람은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목사가 성당에서 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유독 덥고 습했던 그날 성당 화분을 치우고 분리수거 통을 치우고 바리케이트를 용을 쓰면서 밀었습니다. 그때의 복장은 구두의 정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있으면 저는 인간적으로 나와서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고 저 혼자 열심히 일을 하게 된 꼴이었습니다. 그냥 빨리 하고 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딱 하나 남아있는 바리케이트 앞에
섰습니다. 밀었죠? 근데 안 밀리는 겁니다. 앞불사 보니까 바리케이트에 바퀴가 없어요. 이만한데 바퀴가 없어요. 남자가 더 필요하거나 사람이 필요하다. 이제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참지 아니하고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따져 물었어요. 저거 어떡할 거냐?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안에서 어머 하고 이제 튀어나오시는 거예요. 열이 더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목사인 것을 그들에게 밝혔고 제 책임 신분이 해당 부대의 책임자이니까 화내지 못하고 그냥 간신히 집어넣어 놓고 어떻게든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와서 거울을 봤는데 머리는 다 뻗쳐 있고 셔츠가 하했는데 웬걸 얼룩이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화가 한 번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들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부족한 이야기지만 제가 화가 많기도 하지만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와 비슷한 경험을 다 다른 모양으로 한 번쯤은 또 어쩌면 매일매일에 하면서 살고 있기에 이런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괜찮지 않지만 정말로 괜찮지 않지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는 찾아오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지만 한마디 말은커녕 삐죽거리는 입술도 어거지로 힘을 주어서 붙잡아야 할 때가 우리의 삶에 왜 없겠냐는 말입니다. 지난주까지 훈련이 있었습니다. 저는 때로는 주간에 또 야간 가운데에서 벙커에 들어가서 군종 담당으로 자리를 지키면서 있었습니다. 막 하고 있다가 상황 가운데에서 군종 파트에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뭔가 막 하고 있으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안건 마감 시간을 보아하니 12시 반까지 마감이어서 점심은 건너뛰고 열심히 만들어서 안건을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안건을 놓고 실시된 최종 점검 시간에 제가 준비해서 올린 안건은 회의 시간이 너무 기니 자르자라고 하는 한마디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문득 전도서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 헛됨과 허무함은 뒤로 한 채 지금 제 앞에 있는 일에 눈을 돌려야겠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내 노력과 내 삶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에 허무함만 내 삶을 지배하고 있고 무력함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날이면 그렇게 우리의 날은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날과 같이 괴로움 가운데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러할 때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건네주고 있어요. 말씀 본문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내 삶이 무력함 가운데에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면 거기서부터가 예배의 자리이고 주를 붙드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있는 생의 아픔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 문제를 어찌할 도리와 힘이 내게 없다는 게 진정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아무에게도 나을 수 없는 이 여인처럼 말이지요. 말씀은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땅의 결론 가운데 꺾이지 말라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주를 붙잡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는 거지요. 학습된 실패와 그 무기력이 우리를 지배할지도 모르지만, 해봤더니 안 되었고 무수한 시도 가운데 실패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씀은 권면하기를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손쓸 수 없이 망가졌고 사방에 꽉 막힌 것처럼 보이는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주 앞으로 나와서 주의 옷을 붙잡으라고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마침내 그렇게 주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에 기록하기를 여인의 병이 나았다 말하며 이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그 물으심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하지요. 주님, 여기에 모인 게 몇 명인데 그냥 갈 길을 가자라고 주님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아니, 바로 그 여인,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 32절 보실게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 그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굳이 그 여인을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무리가 있지만 거기에서도 그 한 사람, 그 여인을 지금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대체 무엇 때문에 그토록 그 여인을 보고자 하시는가? 주의 말씀 가운데 이제 이 여인이 두려움 가운데 젖고 모든 것을 토로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다 말을 하고 있죠. 이때까지 보고 있으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 여인은 거기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부정케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법을 어겼고요, 무책임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 내가 돌을 맞을까? 아니면 더 큰 저주에 걸릴까? 두려웠겠지요. 이에 주님의 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 끝장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유독 여기서 두 개의 어절이 제 마음 가운데 남았습니다. 따라, 그리고 평안히 가라. 이 혈병이 있는 한 이 여인은 그 누구의 딸도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혈육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것이 이 여인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채로 지나오는 시간이 12년이었습니다. 법을 고려하고 있으면 아마 자연스럽게 버려졌거나 아니면 스스로 집을 나왔을 모습도 꽤 크게 보입니다. 버려졌고 내몰렸고 그 누구도 찾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어가지고 무척 버거웠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 여자여가 아니라 따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서 드린 말씀처럼 혈루증이 있는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사람 가운데 설 수 없고 그렇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다 고백하는 그 모임 가운데 설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자여가 아니라 내 딸아 평안히 가라. 굳이 그를 찾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여인을 불러서 여자여가 아니라 내 딸아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한마디의 말씀을 주님은 들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너는 이제 괜찮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고. 저 여인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잊어버렸던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그 누려야 할 마땅한 지위를, 인간됨을, 사람됨을, 행복함을, 웃음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가 사랑하시는 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친히 평안히 가라 축복하시며 가서 잘 살라 하시는 축복을 더해 주시는 바로 이 모습.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야 하는 날을 거쳐가시는 여러분, 아버지이기에, 어머니이기에, 때로 가장이기에, 또한 군인이기에, 또 때로는 아들과 딸이기에, 또 어떠한 모습으로든 간에 책임과 삶의 무게가 따르는 모든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괜찮아야지만,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없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은 모습도 볼 수 있는 곳이 그곳이고,
잘 차려입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상한 모습도, 벼랑 끝에 내몰린 모습도 거기에 매달린 순간에도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다고. 주님은 그 한 사람도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는 듯합니다. 다윗은 이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심령은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따라 하나의 부탁을 드리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체가 된 해군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답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이 땅 가운데 소리 없이 아파하는 이들에게, 현실의 무게 때문에 입술로만 문제 없다 말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곁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옆에 함께 서 계셔 주십시오. 문제에 닫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먼저 만난 우리가 그 답안지의 친절한 해설지가 되어서 그들의 곁을 지켜주십시오. 사랑이 사라진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시고 우리가 들었던 따라 그 음성을 내 곁에 있는 모두에게 전파하는 가운데 그 주의 웃음 가득한 얼굴을 이 어두운 땅에, 얼어붙은 땅 가운데 선물해 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인생 가운데 그 인생에 답이 없다면 그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 그를 품어주는 사랑 또한 함께 보여주십시오. 유독 누군가의 얼굴이 힘들어 보이고 아파 보인다면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너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기도한다며 그의 삶을 함께 부축해 주십시오. 그렇게 서 계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안녕케 하심을,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평안함을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선자리, 우리의 교회, 우리의 부대, 우리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